여러분, 성령이 없는 믿음, 성령이 없는 교회, 여러분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는 믿음 또는 그런 교회는요, 그 수준이 딱 인간적인 그 수준, 딱 거기에 머뭅니다. 그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바라든, 무엇을 대하든, 무엇을 행하든요, 딱 인간적인 수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딱 그 범주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런 믿음은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 믿음은요, 성령이 여시고 이끄시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세계,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계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곧 성령 충만한 믿음,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당연히 성령이 여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 그 범주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 그보다 이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 다시 말해 이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믿음이 설 수 있는 그 환경,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는, 성령과 상관없는 믿음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크게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호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바로 우리 믿음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그런 제스처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성령이라는 환경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쉽니까? 코가 있으니까 숨을 쉬죠. 폐로다가 숨을 쉬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선한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처럼 숨을 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폐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메탄가스가 가득 들어찬 그런 곳에서는 우리는 한숨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은 단지 영적인 호흡을 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호흡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인 거예요. 폐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있어야 호흡을 합니까? 공기가 있어야, 환경이 돼야, 우리 믿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같은 그런 환경이 뭐라는 것이죠? 성령이에요. 성령. 주님께서 크게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 바람, 이것은 믿음이라는 우리 신앙의 기관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비로소 호흡하고 숨 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여러분, 성령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성령 없이 믿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물론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에서 말이죠,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나 성품이나 어떤 내 능력으로 우리 믿음은 한 걸음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에는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자원이 아닌 새로운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당연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한없이 무력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바라든 무엇을 행하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다만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뭐 내가 남달리 뭔가를 애쓴다 해도, 아니면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그 인생의 차이를 내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준의 차이가 난다 해도 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건 뭐 50보 100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 믿음에 가져오는 역사, 그것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우리 믿음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끕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결과, 그것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인생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 뭐 그 믿음을 마치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어떤 티켓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라는 그 믿음이 숨쉬는 환경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왕으로 이 사울이 선출이 이미 됐었잖아요. 왕으로 선출이 된 이 사울이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서의 시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무엘이든 사울이든 다윗이든 이 사무엘서의 시대죠. 그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은 단연 블레셋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이 해안 지역, 지중해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로운 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암몬이라는 그런 적이에요. 암몬은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가? 사방이 사실은 다 대적이었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이 암몬의 왕이 나하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하스는 히브리어로 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바로 나하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 뱀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해 주는 거냐면은, 사방에 우리 믿음을 치는 그런 영적인 대적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뭐 날 어떻게 해,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에 있어서 못 견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으로, 또는 뭐 사람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 공격의 표적, 공격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만 한 가지예요. 뭐 다른 걸 뭐 위해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믿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믿음을 파수하려는 그런 경계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뭐 금세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금세 잠깐 한눈 팔면은 우리 믿음이 파산해 버리고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잠겨버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죄에 속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영혼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주시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항상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내 믿음을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깨어서 기도 가운데 우리 믿음을 파수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에게 단 한 평도 우리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뭐 다른 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암몬이 야베스 앞에 아주 뭐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아예 기가 눌려가지고 전쟁 한번 하지 못하고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요청하는 것이죠. 뭐 그냥 완전히 그 군대에 기가 눌려가지고. 그런데 이 암몬이요, 어떤 것을 이 항복의 조건으로 내세우냐면,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을요, 남자들의 이 눈을 다,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거, 이것을 항복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뭐 참 기괴하죠. 이것이 왜 이렇게 뭐 했을까? 근데 그것은 실질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전투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외눈일 때는, 오른쪽 눈이 없어요. 외눈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무기라는 것은 다 뭐 활이나 칼이나 뭐 창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기를 다루는 이 전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거, 항복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또한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그렇게 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야베스 사람들이 오른쪽 눈이 다 없어요. 그걸 보고선 서로 무엇을 느낄까요? 뭐 깊은 패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굴욕과 수치를 안겨주려는 그런 의도로 오른쪽 눈을 그 항복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몬의 협박에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7일만 좀 말미를 달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를 달라는 이유가 또 더 재밌어요. 우리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지원군을 우리가 다 요청할 수 있게 7일만 말미를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이 그 요청을 수락했을까요? 또 희한하게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7일간 말미를 줘서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원군을 요청하겠다, 좀 그동안 좀 봐달라, 이렇게 그 요청을 왜 이 암몬의 나하스는 수락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그래, 야베스 너희들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다 덤벼. 기왕 시작된 전쟁, 이게 자신감을 가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전쟁에 참여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능히. 그런 자신감을 이들이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것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빼고,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자기 발밑에 놓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소식을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가 있죠, 거기에다가 그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두려워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장면을, 통곡하는 장면을 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우냐 그러면서요. 이게 참 좀 재밌는 그런 대목이죠.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소를 몰고 그렇게 농사일을 하고 있을까? 뭐 그것은 아직 이제 관료 체제가 이렇게 성립이, 이제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요. 뭐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농사라는 것은요, 목축보다는 훨씬 더 발달한 그런 산업, 국가 산업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는 거, 이것은 더더욱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엔 다 목축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소라는 것은 당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으로다가 농사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울에게는 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몰고 오던 그 소를 각을 막 떠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그 각을 한 조각씩 다 보내면서 징집령, 소집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이 소의 각을 떠가지고선 그렇게 징집령을 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너희들이 이 징집령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이와 같이 되리라. 이제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그렇게 소집했는데 오늘 몇 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33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 군대를 셋으로 나눠 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암몬의 적진 한복판에 쳐들어가 그 암몬 족속을 다 흩어버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중요하죠. 사울이 그처럼 암몬을 쳐서 몰아내고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6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분기탱천, 의로운 분기탱천이죠.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는 그 대목에서 사울이 그처럼 성령에 크게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긴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저와 같이 나가시면서 그 점을 기억하십니까? 일단 지난 장 10장 6절에 보시면은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랬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 함께 예언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한 이 대목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랬잖아요. 이 대목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강한 힘,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능력,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감동됨에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달려들다, 돌진하다, 아니면 충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라는 것을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엄청난 힘으로 사울에게 돌진하매, 하나님의 영이 엄청난 힘으로 사울의 심령에 충돌하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저 임한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말 그대로요. 돌진하듯 큰 충돌이 일어나듯 그의 심령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울이 성령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붙들리자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암몬을 향한 그와 같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불행하게도 나중에 어떻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그러자 그에게 그렇게 임하고 머물러 계셨던 성령이 사울에게 떠나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게 불행이죠. 바로 그것이 사울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년이 얼마나 불행한 말년을 만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만큼은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사울의 믿음이 그야말로 전성기였어요. 사울이 영적으로 이 전성기를 가졌던 그런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때요? 사울에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디 왕이 돼 봤습니까? 아니, 사울 이전에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아니, 자고 나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버렸잖아요. 왕이 뭘 하는 건지도 몰라요, 사울은.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에게 눈이 열립니다.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 지혜가 열립니다. 성령이 그에게 이처럼 돌진해서 충돌하듯이 강력하게 사울의 심령을 사로잡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없던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저 육의 눈으로만 보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러던 이 사울 아니었어요? 그런 사울에게 새로운 믿음의 영역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자리로 이끄는 것은 다만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울이 굉장히 수줍음 많이 타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울에. 그래서 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될 때 사울 이름이 호명되니까 저기 짐짝 뒤에 사울이 숨어버렸잖아요.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용기 백배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일으키는, 성령이 일으키는 그런 성령이 고무시키는 능력,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따로 성령 따로일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는 이미 그 믿음이 뭐냐? 성령 충만한 믿음,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떤 믿음으로 부르셨냐면은 성령 충만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구원받는 그런 티켓,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따라서 여러분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육의 범주에 갇혀서 육의 범주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딱 인간적인 수준 거기에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대화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인데,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답답해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내가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말해 그 믿음의 역사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은 무엇이 주는 선물이라고요? 누가 주는 선물이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삶을 그냥 말 그대로 이가 없으니까 그냥 잇몸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게 믿음인데,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애씀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다 자기 힘을 소진하고 맙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만 막 태웁니다. 그래서 죄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그랬잖아요. 모세는 젊었을 때 스스로 일어났으면 자기 민족을 막 내가 구원하리라 막 그래가지고 막 분기탱천 일어나가지고선 애굽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 바람에 그냥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40년간 살지 않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열심으로 불을 태우자 그 불은 그만 자기 자신을 태우고 말았어요. 자기 열심이 그냥 잿덩이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불로 일하지 않고요, 자기의 열심으로 불꽃처럼 살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노력을 불태우듯. 그러니 그건 금세 식어버리고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훗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시죠?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십니다. 그게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그냥 불만 계속 활활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의 불꽃인 거예요. 그것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다 타고 재만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성령의 불인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불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코 식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불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진정 믿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어떤 에너지 있죠. 그것으로만 우리 믿음이 다만 설 수 있고 우리 믿음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나 힘이나 사랑이나 의로움이나 그게 어떤 것이든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뭔가를 행하는 그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어떤 자원도 전혀 없다라는 게 주님의 진단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진단을 한번 보십시오. 내 내면에 어떤 선한 자원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의로운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 우리 안엔 어떤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능력도 생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지식도 없고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내가 찾을 수 있는 지식도 내 안에 없고요, 그것을 좋아하는 어떤 감정도 내 안에 없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도 내 안에는 없다. Nothing.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웨는 이렇게 그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무지와 어둠과 허영과 미련함과 광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영적인 죽음, 완고함, 강팍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정서는 온갖 부패한 경향으로 기울어 세속을 사랑하고 유욕에 휩쓸리고 맙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맞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에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단하셨죠. 우리 내면에 어떤 인격은 죄로 완전히 오염되고 타락하고 파산한 우리 내면이다, 우리 인격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무엇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로지 죄의 충동에만 반응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완고함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일에는 최선으로 반응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처럼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는 경향성 그 자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선함과 의로움과 능력과 생명, 어떤 그 소망과 빛도 내 안에 있는 자원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찾을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은 다름 아닌 불신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코브라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인도가 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코브라, 이 뱀이 그냥 창궐을 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그 코브라를 잡아와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포상금을 지급을 했던 거예요. 아주 그 전략이 대성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보는 것마다 코브라를 다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코브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막 코브라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더 많아져요, 숫자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농장을 만들어 농장에다 코브라를 아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는 거죠, 돈 받으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 포상제도는 결국은 없어졌고요. 포상제도가 없어지니까 코브라를 막 그냥 아무 때나 막 여기저기 방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도 훨씬 더 코브라가 창궐하고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도요, 우리 인간성 자체, 우리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도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nothing,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 이것이 곧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주는 그런 진리예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선한 거, 또 밝은 거, 생명, 능력, 소망,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는 시도 그 자체가 실은 불신이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내 내면의 그와 같은 부패, 그리고 또 무력함,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 무엇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마치 성령이 돌진해서 그 심령과 충돌하고 그 심령을 그로 인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은혜, 생명을 그가 경험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다만 우리 심령의 근본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죠.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하는 그런 생수, 성령의 강물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은요, 원래가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렇게 우리 믿음을 설계하셨어요. 그냥 믿음 홀로 설 수 없게끔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늘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만 하나죠. 성령에 대한 갈망,
갈증,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면의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믿음은 결코 내면의 자원으로 지탱이 되는 게 아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능력과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 마음에 소원만 있으면은 마치 오늘 사울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성령은 능력으로 그리고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돌진하듯 들어오셔서 우리 믿음을 한가득 채우시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듯이 그 성령으로 넘쳐 흐르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매사 시들해질 때가 있고 우리 믿음이 매사에 꺾일 때가 있고 또 열정을 잃을 때가 있고 메마를 때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복음 하나, 우리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부활 그 복음 하나 붙들고 그냥 천하를 뒤흔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믿음 하나 그냥 지탱하기가 가까스로 그냥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믿음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그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매일같이 느낍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막 끄집어내서 그때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다 힘든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로 사랑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행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섬기려고도 하고요, 용납하려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그거요 금세 주변에 마른 바람만 막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만 더 힘들게 다 시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넘쳐 흐르는 것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믿음을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넘쳐 흐르는 것으로, 그냥 깽깽 마른 것으로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막 짜내가지고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것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에서? 그 배에서, 우리 심령에서. 주님은 어떻게 공생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공생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공생애 그렇게 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흘러 넘쳤다, 그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 충만함,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차올라서 넘쳐 흐르게 되었다. 그 은혜가,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처럼 짠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부어지는 것으로 넘쳐 흐르도록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넉넉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넉넉한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을 해도 또 용납을 해도 누군가 날 쥐받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요, 여러분, 내 안에 넘치는 것이 있으면은, 성령으로 넘치면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장애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마치 관조하듯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뭐 주로 우리의 필요를 놓고 우리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만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뭐 10분을 가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필요한 것도 뭐 나름 없고 뭐 내가 뭐 다 갖추고 있고, 그게 만약 필요한 게 있어도 뭐 그것만 뭐 기도하니까 사실 그 기도에 마른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 가운데 불이 타요. 기도하는 그 자체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분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 자체에 은혜가 주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바라기만 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름 부으심이 되고 그 자체가 충만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처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